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삶의 최우선 순위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거룩한 기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하나님께서는 제단 위에 불이 항상 타오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그러했듯 이제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는 제단, 즉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우리의 기도 자리입니다. 그 제단 위에는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거나 혹은 안타깝게도 그 불이 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최근 제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자신의 피조물 DNA 안에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장 외진 정글 속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 성경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부족을 발견하더라도 그들은 무언가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적 갈망은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고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서늘한 저녁 무렵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니시며 대화하고 교제하셨다고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정적인 위기도 복잡한 인간관계도 자녀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탄의 공격도 없었고 악마의 유혹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저 함께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떤 꼬마 아이의 이야기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얘야, 오늘 기도했니? 라고 묻자 아이는 아니요, 오늘은 아무 문제도 안 일으켰거든요. 기도할 필요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는 비상벨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그분과 대화하는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몇 주 전 이 말씀이 제 목회자의 심장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위해,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춘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기도를 잇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잇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가 당신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현실적인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거나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일으켜 세울 5가지 원칙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끊어지지 않고 일관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삶의 승리를 위해 이것이 얼마나 필수적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도보다 더 급해 보이는 다른 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골방은 비밀스러운 장소, 사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으십시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일들이 당신과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계획할 때 온갖 스케줄을 먼저 채워넣고 남는 시간에 기도를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강력한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달력에 기도를 먼저 기록하고 다른 모든 일정이 그 주위를 맴돌게 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에는 정해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면 당신은 영적인 여정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실 때 기도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기도 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분 내킬 때 출근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스케줄이 있는데 유독 기도만은 예외로 두는 이유는 그것이 당신에게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출근하기 정말 싫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쨌든 출근하고 월급은 똑같이 받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 자리에 나아오기만 한다면 설령 그날따라 아무런 감흥이 없고 중얼거리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타나는 것, 즉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기적들은 대부분 아침 9시나 오후 3시에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정해진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시간도 오후 3시였습니다. 다니엘이 21일간의 금식 끝에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시간도 오후 3시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장애인을 고친 시간도 바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자체에 마법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맞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당신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당신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기도에는 정해진 장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옛땅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우리는 차 안에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침실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오래된 흔들의자일 수도 있습니다. 부엌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곳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만이 만나는 비밀스러운 장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과 같은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오직 아버지와만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셨습니다. 넷째, 기도에는 일정한 틀, 즉 패턴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우리 삶의 모든 주요 영역을 다루는 놀라운 청사진과 같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 됩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찬양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제 영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제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재정과 사업, 일상의 모든 필요를 아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나를 돕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용서에 대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면 성령님은 항상 제게 용서해야 할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 부족으로 인한 능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묶고 우리를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시작했던 것처럼 찬양과 영광으로 마무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틀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며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섯째, 소리내어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특히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내 귀로 들을 때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 유산인 통성기도의 능력과도 연결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지하실이나 기도원에서 함께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뜨거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 울부짖음과 같은 기도 소리, 그 기도의 불길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그저 멋지고 점잖은 신앙생활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단을 태우는 기도의 불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특히 기도 생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기도를 최우선 순위로 삼을 때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때 당신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오늘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겠습니다.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공급하심을 믿고 남은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제 삶과 가정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신 당신을 축복합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배운 기도의 원칙들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당신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